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제7강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다의 비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곳으로 모인 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맞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는 바다. 연락선들, 화물선들이 많은 짐을 싣고 또 사람들을 싣고 오가는 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다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다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묻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른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터요. 자, 풀이 나고 채소가 나오고 과목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풀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다. 상추나 배추나 무나 이런 채소 나오게 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 이런 과목 나오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실 말씀을 하고 있으나 성경은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가면 사람으로 완성이 되지만 이 완성되는 이 말씀의 세계가 이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풀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왔다. 채소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과목과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마른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없는 땅에서 이 광야에서 바짝 마른 이 광야에서 물기 하나 없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그 땅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와. 짐승들이 그 용을 다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가 못된 바다야. 하나님이 대적하는 생명들 내놓는 바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바다는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는 그 땅을 어디서 나오게요? 바다에서 나오게. 이 바다가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들이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 바다. 자, 이 바다의 뜻만 봐도 그래요. 이 바다의 뜻을 보면, 자, 바다가 그냥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디도 바다라고 그러냐면, 내륙의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고, 내륙의 호수도 바다라고. 자, 내륙의 호수는 바다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내륙의 호수도 바다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래요. 예,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고, 또 어디도 바다라고 그러냐. 그냥 큰 강, 유프라데스 강, 요단강, 이런 큰 강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바다라고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구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진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였는데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 바다만 바다가 아니라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성경은 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말씀이 많은 말씀이 모여서 풍성하게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성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바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 바다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지중해 바다가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전부 다 이 땅들이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다라는 얌이라는 단어가 서편, 서방, 남편 서방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방이 서방, 그리고 서해. 우리나라는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어. 그러죠? 일본은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북해도 있어. 예, 국토를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바다니까, 섬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서쪽에만 바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의미가 서쪽을 말해요.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서쪽 할 때 이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서남북 이 네 방해를 말하는데 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 그렇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북쪽은 추운 쪽, 남쪽은 더운 쪽, 이렇게 판가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쪽은 어디요? 해가 지는 쪽이지만, 예, 해가 지는 쪽이지만 바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이 바닷속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바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인 곳이 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거요. 살리는 거요.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이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여서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다인데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 모여서 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바다가 왜 사망의 바다고 죽음의 바다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나는 바다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는요 살리는 바다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라 해놓고 지금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사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살리는 바다다. 제가 지금 반대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는 소생하는 바다고 살리는 바다. 자, 요나가 바다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니까 나를 그냥 가만 안 놔두네. 그래서 풍랑이 일어요. 죽음의 바다죠? 사망의 바다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한 존재구나. 나 때문에 이 배 선원들까지 다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 풍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잃었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 주시오. 그게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살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은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뛰어든 바다는 사망의 바다입니까? 생명의 바다입니까? 자, 요나를 살리는 바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나오는 바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하나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의 바다이고 사망의 바다이면서 생명의 바다요 살리는 바다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바다는 해가 지는 곳이죠. 해가 지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 서쪽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도 해가 지는 곳이요, 멀어지는 곳이요. 응? 멀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곳입니까? 방황하는 곳이요. 서쪽이라는 뜻이요. 그러나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빛이 지는 이 바다, 이 빛이 지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다지만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바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러자는 이 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요? 사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에게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심판한다 말을 안 해. 이게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심판? 은혜의 심판인가? 고통을 줄 심판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심판을 할 것인가? 구원하지 않을 심판을 할 것인가? 더 정확한 말 해봐요. 천국 갈 심판을 할 것인가? 지옥 갈 심판을 할 것인가?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놓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듣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이 시간 내 가슴에 닿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인가 사망의 말씀이 될 것인가가 판가름난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씀의 바다에 있는데 이 말씀의 바다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그 아픔 아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성전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터가 닦아진 것 위에 재료 위에 성전을 짓는 재료 가지고 그것을 서로 연합시켜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해서 탄생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이 세계에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말씀 아래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신앙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안에 내 자신을 모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소원은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 정말 좋은데, 그거 정말 귀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들 내가 있는 나라의 천국에 오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자, 사망에 있는 자가 마귀의 자식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주님을 영원히 믿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체만 해도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다고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방향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안타까운 심정을 이러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방향을 틀고 지금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중요하잖아. 정말 너희들 귀해. 그런데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 알아야 돼. 이 애절한 마음을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너희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이러고 있지만 너희들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생명을 얻어라. 내 생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돼. 너희들이 내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하나님은요 아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다. 아들의 예배만.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아들을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고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이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다 하셨으니까 안식을 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해가지고? 기억해서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첫째 단계에서부터 여섯째 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너희 안에 내 세계를 창조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 창조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6째 날 일하고 7째 날 쉬는데, 응?
일곱째 날 쉬는데 너희들이 쉴 때마다 왜 쉬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째 단계에서부터 여섯째 단계까지 너희들 안에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을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세계 처음에 첫들머리 이걸 완성시켜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일곱째 날 쉬었잖아. 이 사실 너희들이 기억을 해. 기억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기억을 해.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진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바다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뿐만 아니라 생명의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다 거듭남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실제로 온전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바다, 살아있는 바다, 살리는 바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 가운데서도 창조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감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첫째 날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죠. 둘째 날 궁창을 있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있게 하시죠. 셋째 날 묻지 나오라고 과목 있게 하시죠. 그런데 자, 내가 바다를 칭하더라. 이걸 빛이라 칭하더라. 하늘을 궁창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칭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가 아니라 말씀했다고 맞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말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권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합당한 자에게만 빛이 있으라 하시지 빛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죽음 속에 아픔 속에 내간에는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은혜의 빛,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창 있으라 이 말씀도, 즉 하늘이 있으라 이 말씀도, 자 보세요. 이 하늘에 있으라 말씀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빛을 받았어도 나의 땅에 빛을 받았지 나의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진정이 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있게 하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이 말씀은요. 그러면 자 그냥 궁창이 있으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궁창이 있는,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창이 있으라, 즉 하늘에 있으라 말씀하신 거라요.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셨죠? 그러면 이 모임물이 바다라 칭할 만한 그 은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임물을 바다라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바다가 있을 때 보세요. 이 바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귀의 자식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 아비가 들어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절대로 안 잊었어. 주님의 제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 자체예요. 다만 이 육신은 벗어, 이 육신이 죽는 죽음은 맞이해. 그러면 이 육신이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요? 사망의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사도요한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야.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존재야. 이 주님의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러면 이들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항상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는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수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나와. 그러면 이 실수를 할 때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어디에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단순하게? 아니요. 바다에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표본이 여러분 요나이기도 하고. 자, 라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적셔봐라. 그 요단강도 아까 큰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다입니다. 유프라데스 강도 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바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여있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버려야 다시 소생된다니까요. 다시 깨끗하게 나음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발견되지 못하는 것, 실수하는 부분들을 어디서 우리가 다시 소생시켜서 이끌어내는 겁니까? 바다에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 바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말씀,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밖에 못 있어. 그러나, 그 말씀 아래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자리, 해가 지는 자리, 방황하는 자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 그게 서쪽, 서편, 그게 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세계가 품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품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우리의 세계가. 이게 묻히라고요. 근데 이 묻히 나오니까, 이 마른 땅이 나오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네. 이 바다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땅에서는요,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바다를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자, 일반적으로도 이 바다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대접을 하니까. 그러나
보세요. 이 창세기에서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피어져 나오는 그 땅이 나온다니까. 이 바다에서. 자, 제가 다시 한번 고넬료 얘기를 한번 다시 합니다. 고넬료는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 죽음과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사망의 세계가 연상이 된다니까요. 바다를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다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셔. 고넬료는 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내 겉 표면에는 아픔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고난받는 사람같이 나타내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하나의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의 일하심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들여져야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내 마음이 들여져야. 그러니까 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린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족속들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토라가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삶의 지침서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그 말씀을 찢어서 먹어가면서 이마에 붙여가면서 물설기에 붙여가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드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릴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버렸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의 의미 속으로 너희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내가 내 뜻을 다 담아놨잖아. 너희들의 글이야. 그런데 그 뜻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게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의 글로 너희들에게 말해준 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은 버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믿고 싶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신을 믿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보여진 대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를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그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구원받는 상태라고 생각해버리고 우리가 보던 대로 성경 보고 우리가 은혜 받아온 대로 그냥 은혜 받으면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란 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나란 마른 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도 성경을 다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만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해. 그런데 제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했지만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무한대 세계인데 배우고 싶은 생각 없으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허락된 세계에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둘째 날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제가 안 주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확실히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근데 어제 이 바다를 딱 보고 계시더니 너 바다 이야기 안 했다. 그래서 바다 얘기를 하고 보는데 이 바다 얘기를 보는 순간 이 둘째 날 그걸 주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요 알고 싶어서 원문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머리 싸매고 공부하려고 안 해. 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아요. 왜? 이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 아침이면은 아침에 맞는 빛을 주시고 정오에는 정오에 맞는 빛을 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저녁을 맞고 있는데 거기다 빛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맞는 자에게는 저녁에 맞는 상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뭐 할 것만큼 감당할 것만큼 은혜도 감당할 만큼 고난도 감당할 만큼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 바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모아져서 우리 안에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바다는 내가 이것이 바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다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나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것인지. 혼돈과 공허도 마찬가지고 궁창의 말씀도 그러고 셋째 날 바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도 되고 궁창이 있으라 하셔도 되고 셋째 날 바다가 있으라 되고 넷째 날 광명이 있으라 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허락된 세계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